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함께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 찬양 가사 중에 그 일부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이 찬양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남이 가진 것을 주시지 않았지만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런 메시지죠. 이 가사가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되게 감동을 주고 귀감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사가 감동이 되는 이유는 이 가사를 쓴 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사를 쓴 저자가 송명희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뇌성마비 장애죠. 그래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계속 몸이 뒤틀려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인데, 그래서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 비록 남이 가진 것은 나에게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업의 재벌이라든지 건강한 사람이 했다면 전혀 감동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메시지가 별로 감흥이 안 오겠죠. 하지만 뇌성마비를 앓는 이 장애인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글에 있어서요, 문장에 있어서 누가 썼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장을 쓰더라도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글의 의미는 완전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의 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작가가 누군지, 저자가 누군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저자가 누군지를 살펴볼 때에 그 글의 본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도 저자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가 누군지,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옳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7편입니다. 이 본문을 쓴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저자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이 글을 기록했어요. 솔로몬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시면요, 집을 세운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수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수고하고 그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다 헛된 일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 성에 대한 이야기, 수고에 대한 이야기, 이 단어들을 떠올리면 솔로몬의 삶과 어떤 것이 연관지어집니까? 집, 성.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일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솔로몬의 건축 업적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업적,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과 자신의 왕궁을 지었던 그 일의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다윗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통치했는데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했어요. 그 40년 중에 절반인 20년을 건축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성전 짓는 데 7년 걸렸고요. 자신의 왕궁 짓는 데 13년 걸려서 도합 20년 동안 건축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절반이죠. 통치 기간 중 절반이에요. 그래서 그는 건축에 있어서는 으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아주 괄목할 만한 공이 있다면 성전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왕보다 그것만큼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성전에 대한 건축 자부심이 컸을 거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던 그 일, 주변 나라들도 그것을 보고 우러러 찬사를 보냈죠. 내세울 만한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집에 대한 이야기, 성에 대한 이야기, 수고에 대한 이야기는요, 자신이 성전을 건축한 것, 왕국을 건축한 사업,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았다면 헛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노력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한 일에 있어서,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 훌륭한 고백인 것이죠. 이미 자기가 내세울 만한 업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은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고백일 수 있지만 솔로몬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서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3절부터 나오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야, 상급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자식은 큰 자산이야. 자식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만약에 원수와 담판을 할 때 자식이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거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식에 대해서 뭔가 전문가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잘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자식에 있어서요. 솔로몬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자식 농사를 완전히 망친 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라 그럽니다. 합 1000명입니다. 대충 어림잡아서 솔로몬의 왕 아내는 1000명 있다는 겁니다. 왕 아내로 1000명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 문화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많은 아내가 있다면 사실 많은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요, 솔로몬의 자녀 딱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누굴까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란 그 사람 한 명 나와요. 그것도요, 솔로몬의 그 왕 다음 대를 이을 사람으로 등장할 뿐이고요. 게다가 그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산당과 우상, 아세라상을 세운 자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는 르호보암이라는 그 사람밖에 언급되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자식이라는, 자녀라는 주제는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상처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치부입니다. 어디선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면요, 솔로몬은 숨고 싶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편 127편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럽니다. 자녀는 상급이라 그래요. 이 훌륭한 진리를 서스럼 없이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이 솔로몬,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초반부에 127편 초반부에 자신이 성공한 분야 건축에 있어서요, 이 건축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고백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자기가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이 자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자식에 대한 그 진리를 어떻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중앙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7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을 주신다고 해서 무슨 불면증을 해결해 주신 이 꿀잠 자고 뭐 이런 뜻 아니겠죠?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말씀이고요, 그 사랑이 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잠을요, 그냥 인체의 어떤 쉼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잠에 관한 언급을 보자면요, 이런 게 있죠.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잠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요, 이 잠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뭐 그때 잠자는 사람을 보면요, 뭐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요,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잠잘 때 의식이 없어요. 잤다가 깨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잠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거의 비슷해 보이죠.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내 의지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라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잠을 주셨다, 이런 것은요, 나의 의지나 나의 원함, 그것이 그런 것과 관계없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잠처럼 강권적으로 임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부어졌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것이 야디드라는 단어인데, 야디드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원래 이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가 나오죠. 이 여디디아가 야디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 자체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디디아입니다. 야디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솔로몬에게 잠을 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그에게 부어진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솔로몬의 출생 과정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불륜 관계를 통해, 간음을 통해 태어난 자식 아닙니까? 출생부터가 꼬인 사람이에요. 그 출생을 보면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 아들을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들 속으로 욕하고 다녔을 겁니다. 불륜 자식입니다. 세상이 모두 그에게 등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여디디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디디아입니다. 솔로몬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요, 잠처럼 강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어떠함과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졌어요.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때,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완벽한 고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무조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임한 사랑. 어떠한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렸는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어. 내가 정말 숨기고 싶은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그 치부조차도, 자식에 대한 그 상처조차도 당당히 솔로몬이 드러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분명히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전 인생을 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운 그 일, 어디도 내세울 만한 그 일, 건축에 대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돼.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거야. 자랑스러운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자식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 잘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정말 숨고 싶은 그 주제인데요, 당당히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나의 상처라든지, 나의 고민이라든지, 나의 걱정이라든지, 앞날에 있을 모든 그런 것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꼬인 것들이 풀려지고 악한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은 감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부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구할 때 주님은 더욱더 부어주실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평안과 평강의 길로 보호하고 지키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